자, 우리 아까 고핫자손까지 얘기했죠? 네, 고핫자손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또 무라리, 레위 자손 가운데서 무라리 자손이에요. 자, 요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무시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요런 아들들을 중심으로 요 계수를 딱 했는데 계수한 수요의 총계가 6,200.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족장은 누가 되는 거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정의 족장이 된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어느 쪽에 진을 치냐? 북쪽에 진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진치는 지정된 처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딱 가면은 성막을 딱 동편으로 향해서 딱 쳐놓으면은 어디가 지물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이거 좋은데 작진 짓고 이거 내가 먼저 맡았어 이러기가 쉽잖아.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의 진을 딱 이렇게 이미 정해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규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형태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요 일러 가라사대 요 형태대로 움직여야지 이거를 어기고서 멋대로 질서를 어기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서는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싸움의 형태는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은 총 숫자가 6,200명.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족장은 누가, 진은 어디다 칠 건가.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뭔가 3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아무튼 성막에서 무거운 거는 다 누가 담당하는 거냐면 무라리가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막에서 널빤지, 기둥, 이렇게 기둥, 받침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담당하는 거냐? 무라리 자손들이 갖고 옮기는 거야. 근데 단 이런 무거운 것들을 얘네들은 뭘로 옮기느냐? 수레로 옮겨요. 그러나 수레에다 실었다가 또 세우기 위해서 다시 꺼냈다가 하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런 맡은 바위를 묵묵히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이 무슨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무슨 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빛나는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그래서 예배 앞에서 광고한, 주보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오면 들어오는 모든 사람하고 항상 인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기 그 예배위원회 집사로 일하는 분은 그렇게 이제 인사 몇 번 하고 나면 장로 되기가 참 쉽지요. 그런데 이제 저기 어디 그 구석에서 관리위원회 해가지고 무슨 맨날 화장실 청소나 하고 휴지 떨어졌나 없나 이런 거 보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문 걸렸나 안 걸렸나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잖아. 그런 데는 별로 빛이 안 나잖아요. 힘든 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알아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도 이 무거운 거 옮기지만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이러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하는 맡은 바 역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보면 말이죠. 바이올린처럼 초장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턱시도 탁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대한 사람 할 때 심벌지 한번 딱 치거든. 그거 하려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할다가 대한 사람 할 때 이거 잘 쳐야 돼. 대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끝이야. 이거 한번 하러 똑같이 턱시도 똑같이 입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악보 놓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는데 근데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에서
나는 딱 한 번 나오는데 하기 싫어 이러고서 내가 이번에 완전히 이걸 망쳐놓을 거야 이러고서 한 사람 하는데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가만 보니까는 고핫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다 하는 일이 달라. 그런데 다 이들의 일들이 뭐냐 하면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배를 위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조직적으로 딱딱 맡은 바 일들이 잘 감당될 때 이스라엘 전체 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하는 일이 힘들다, 빛이 안 난다, 이래가지고 뚱해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 못하게 되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했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서쪽, 그 다음에 남쪽, 그리고 북쪽 다 했어요. 뭐가 남았냐면 동쪽이 남았어, 동쪽. 자, 이 동쪽에는 누가 여기에 진을 치냐 하면 모세의 식구,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아론의 식구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론의 식구들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모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일종의 이제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딱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재정 일치가 아니라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게 아니라 재정 분리 시스템이야. 어떻게 보면 정치 쪽은 모세가, 그 다음에 제사 쪽은 아론이 이렇게 분리가 돼. 그 이전에는 아론이 기름 받기 전에는 모든 일을 누가 담당했냐면 모세가 했었는데 아론이 딱 부음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재정이 딱 분리가 됐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또 이 재정 일치가 될 때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노릇도 하실 분이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금 재정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이 동편에는 누가 하느냐? 아론의 아들들. 왜 이 사람들이 동쪽이냐 하면 입구가 이스라엘의 성소의 입구는 다 동쪽에 있어요. 왜 동쪽에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 장차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뛰리라. 근데 해가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구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면 동편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그쪽에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이 성소에서 일을 볼 때는 성소 안에서 지내지만 성소 일을 안 할 때는 바깥에서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거든. 가족들과 더불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택이 교회랑 가까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 다른 서쪽에 있으면은 돌아서 와야 되잖아. 한참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성소 일을 자주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성소에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 입구에다가 이 처소를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의 후손들이 그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레위의 각 가족도로 계수를 한즉 얼마가 되었다? 22,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22,000명이다라는 거를 지금 딱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성경을 무지 꼼꼼히 읽는 사람이고요. 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 아까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게르손 후손들이
총 합계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7,500명. 그렇죠? 7,500명. 그 다음에 게르손 다음에 누구 후손? 고핫 자손의 후손이 총 합계가 얼마? 8,600명. 그 다음에 또 무라리 후손이 총계가 얼마가? 6,200명. 모두 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그러니까 7,500 더하기 8,600 더하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얼마였죠? 6,200? 6,200을 더하면 합이 얼마게요? 22,300인데 39절에 보면 남자의 수요가 2만 몇 명이 비어요? 300명이 비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죠. 왜 합계가 22,300이 돼야 되는데 왜 300이 비나? 근데 이거를 눈치채기가 쉽지 않죠. 이거를 뭐 일일이 계산하면서 읽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이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하고 읽지. 근데 합해보니까는 분명히 여기 300이 더 초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합이 총 몇으로 나오느냐면 22,300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자, 아까 이스라엘의 첫 자식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 그랬죠. 하나님 건데 그걸 대신 누구로 바치라고? 레위인에서 대신해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수한 건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을 센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자손에서도 또 장손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네. 그 레위 자손의 장손은 또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그거는 또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3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9절을 보면서 이거 22,000명인데 이 3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300은 아마도 또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장자가 되는 특별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된 자들. 이거는 또 이 카운트에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것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막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이런 귀한 이 성구들을 담당하는 사람.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사람들이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없이 제사장,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이제 이동하면은 텐트 다 걷고 기둥 메고 성구 들고 하려면 제사장 죽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레위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이게 제사장들이 혼자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을 보필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들은 주로 뭐에 전무해야 될 사람이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간에 어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불만이 생겨서 싸움들이 났단 말이지. 근데 이 기도와 말씀 일에 전무해야 될 어떤 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 가지고 무마시키고 얼르고 이쪽에 더 돈 얼마 더 떼서 더 주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이런 거 갖고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돼. 근데 이 교회라는 데가 뭐 그것만 일이 아니잖아. 어떤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필요상 누구를 뽑냐 하면 장로를 뽑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를 뽑고 이러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장로와 집사가
이게 레위인이고 목사는 제사장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냐?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고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냐? 구약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분담이 필요했고 조직이 필요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본따서 어떤 교회 안에 목사와 어떤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의 전무, 기타의 일은 또 누가 맡고 이러기 위해서 장로 세우고 하는 것이지 장로와 집사가 레위인이고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지. 어쨌든 주의 일은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각기 맡은 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간섭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40절서부터 보면은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를 하고서는 다 그 계수를 해서 뭐 해라? 40절에 보면 명수를 기록하래. 자, 아마 틀림없이 모세는 다 이 명수를 기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최고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제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 역사,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짜고 조직의 명부를 작성하고 일감을 분배하고 이거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고 명수를 기록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시켜도 할 판인 사람이 모세인데 이랬으니 얼마나 이거 잘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41절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다 돌리는데 레위 사람만 이스라엘의 첫 자식 장남 사람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뭣도 드려라? 가축도. 왜 가축도 하나님의 것으로 첫 자식을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사람 장자만 죽인 게 아니고요. 가축의 장자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 가축은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피 바른 집 가축 장자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첫 가축도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돌리래. 그래서 하나님 거로 돌려서 그 가축들은 다 누구에게 주게 돼 있냐면 레위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가축들을 관리하게 돼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가축들을 이 레위인에게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 가운데는 때로는 어떤 가축도 있냐면은 정결한 가축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정한 가축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고서 이제 계수를 딱 했는데요. 43절에 보게 되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총 얼마다? 22,273명이에요. 22,273명. 누가? 가나안에 출애굽 딱 시작해서 6월절 지난 다음 날로서부터 1개월 이상 된 애들을 계수를 하니까 21,700명. 근데 만일에 이거를 갖다가요. 여러분들 60만이었잖아.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60만 1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만이) 넘잖아. 어쨌든. 그렇죠? 5만이 넘잖아. 그렇죠? 12지파로 나눠도. 그러면 5만이 넘는다면 레위지파도 5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20세 이상 된 자로 치면. 그렇잖아요. 5만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다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서부터 친다 그런다면 5만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10만 가까이는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를 보게 되면 22,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이 2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오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카운트한 게 아니고, 아까 출애굽을 한 그 기점으로부터 해가지고 6월절 이후에서부터 1개월 이상 된 자로 카운트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목숨 건진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 사건 이후에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야.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장자 수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22,000이 계산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273명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45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처음 난 자 대신에 이 레위인을 돌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처음 난 자의 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자, 장자들의 수를 계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얼마냐 하면은 22,273명이란 말이지. 근데 레위인은 아까 개수가 얼마입니까? 39절에 보면 22,000명이란 말이지. 몇 명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많아. 그리고 레위인은 273명이 모자라. 그러니까 지금 273명의 집안은 장자를 안 보내도 될 참이야. 2,200명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273명은 이제 2,200명 다 찼으니까는 뭐 굳었다 이렇게 하고 273명 그냥 넘어가면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73명의 장자를 가진 집은 그 장자 한 명당 5세겔의 값을 치는 거예요. 5세겔. 그래서 이 5세겔의 값을 치어가지고 속전을 내는 거예요. 장자 내는 대신에 이 속전, 돈으로, 장자 대신에 돈으로 성전에 바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바쳐진 이 속전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돼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5세겔이라고 하는 속전이 있잖아요. 이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20일치의 품삯이야.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한 20일 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품삯이 5세겔이에요. 자, 근데 내 집에 금쪽 같은 장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어디서 20일 일하면 버는 그 수입을 내 장자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20일 일한 그 품삯을 내는 게 낫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자를 내는 게 낫다고 그러고 돈이 귀한 사람은 장자를 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20일 품삯을 내놓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품삯 지고서는 20일의 품삯, 장자 하나의 품삯을 20일의 품삯으로 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헐값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장자의 생명값이 20일의 품삯?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생명값을 너무 천히 여기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의 품삯만 내도 내가 너 장자 바친 걸로 해줄게. 하나님이 인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봐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장자의 생명을 20일의 품삯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천히 여겨?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273명의 한 명당 5세겔이니까
5세겔 곱하기 273 하면은 또 값이 나오겠죠? 꽤 많은 돈이겠죠, 그러면은? 자, 20일의 품삯인데 273명이 더 곱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근데 그 품삯을 제사장들은 그걸 갖고 뭐 하냐? 자기네들이 떡 싸먹고 띵까띵까 노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는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뭡니까? 등대에는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슨 감람류라든지 올리브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겠어?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감람류가 있고 올리브가 있어야 기름을 얻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건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와서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뭐 향단에 기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잖아. 그 기름은 뭐 땅에서 퍼올리나? 그 제사장들이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속죄일 같은 데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운다 그랬죠.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은 최고의 고가의 향이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그것도 다 재료 구입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바로 이렇게 속전으로 바친 그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쓰는 일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정말 백성들이 속전으로 바치는 레위인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또 레위인 대신에 어떤 그 장자 대신에 속전으로 바쳤을 경우에 그 속전으로 바쳐진 이 비용도 정말 관리를 잘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참예배 드리는데 사용되도록 이거를 레위인들이 투명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게 안 사용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아시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이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도 전에 그냥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냥 홀딱 태워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땐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삶으면 거기에서 그냥 커다란 포크 같은 거로 왕건이 꺼내가지고 왕건이 이거 내 거 이러고서는 이렇게 막 빼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초장에 하나님께서 레위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진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정말 레위 자손의 정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던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임당했다. 라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이 성소의 일을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원칙대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레위 사람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첫 장자의 예배예요. 이 첫 장자의 예배가 잘 드려진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국방의 축복, 경제의 축복, 외교의 축복. 그러니 정말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가운데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진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의 삶의 엔진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내가 비즈니스 하는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이 엔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의 삶에 있어서 엔진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되면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문제, 기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또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 승리하는 법 하면은
마치 세상 사람보다 더 마리를 더 잘 굴려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근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이 믿음, 이게 이스라엘의 싸움하는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조금 보아야 될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스탑할까요? 5분 남았는데 내가 5분 남았는데 여기서 스탑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4장, 5장 이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 4장에 보면은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오거든요. 이 레위 자손 가운데도 무라리, 게르솜,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이 요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뜻 없이 방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다 천국의 예행 연습임을 깨달아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섬기되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을 때 정말 이것이 내 몫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기업이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말 사리사욕 생각하지 말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섭섭하고 또 때로는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